찬양합니다. 주 향한 나의 사랑. 주 향한 나의 사랑, 주 향한 나의 열정, 그 완전치 못함을 모두 내려놓고 날 향한 주의 사랑, 날 향한 주의 열정, 날 완전케 하시는 그 손 의지하네. 내 손을 붙잡고 계시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네.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심 지금 날 붙드시네. 주님은 잘 알고 계시네. 나의 모든 연약한 눈물도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심 나를 붙드시네. 주 향한 나의 사랑, 주 향한 나의 사랑, 주 향한 나의 열정, 그 완전치 못함을 모두 내려놓고 날 향한 주의 사랑, 날 향한 주의 열정, 날 완전케 하시는 그 손 의지하네. 내 손을 붙잡고 계시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네.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심 지금 날 붙드시네. 주님은 잘 알고 계시네. 나의 모든 연약한 눈물도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심 나를 붙드시네. 내 손을 붙잡고 계시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네.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심 지금 날 붙드시네. 주님은 잘 알고 계시네. 나의 모든 연약한 눈물도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심 나를 붙드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오늘 8절에서 13절과 18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미의 반칙과 보아스의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동기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는데요. 루스로 하여금 밤에 보아스의 잠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니 참으로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상황이죠. 룻기 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면은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우리 핸드아웃 받은 것에 지금 다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성적인 유혹을 나오미가 사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또 무슨 유대인들만의 어떤 숨겨진 문화적 전통이 이렇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 나오미의 거룩한 중매장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상황을 신앙적인 훌륭한 행동으로 해석하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오미의 반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의 당시 문화를 볼 때 이건 단순하게 윤리적 타락으로 설명하기에는 또 좀 무리가 있어요. 이건 비윤리적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도 또 곤란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에 좋은 방법을 나오미가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의 이제 대신 등 떠밀기 속에는 단순하게 비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좀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룻을 보아스의 첩이 되게 해서라도 최소한 at most는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일이지만 정말 at most는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지만 그 속에 at least는 첩이라도 돼서 내 며느리라도 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 속사연이 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거 이해하려고 하니까 제가 되게 많이 피곤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관련된 유대인들의 법도 알아야 되겠고 유대인들의 재혼과 중혼 규정 그리고 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허용하는지 등등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 이를 다 설명하려면 오늘 유대인들의 가정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한정없으니 그냥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밤에 이렇게 침실로 내어보내서 하룻밤 자게 만드는 일은요, 웬만해서는 재혼이나 중혼이나 기업 물을 자로 동침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는 일은 이게 결코 유대인 법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일은 기껏 해봐야 첩되는 일 내지는 매춘 아니면 잘 돼봐야 첩되는 일, 정말 어쩌다가 잘 되면 이게 재혼과 중혼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 첩이 되는 것과 이 중혼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중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 중자에 결혼할 혼자죠. 쉽게 말하면 첩은 부인이 아닙니다. 부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혼은 똑같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으로서 부인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이 중혼을 어렵게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첩제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세상적인 첩제도를 축첩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중혼과 다르다는 거죠. 중혼은 똑같은 결혼 예식으로서의 절차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의 이 행동은 정말 어쩌다가 정말 운이 좋아서 이게 그 결혼으로까지 중혼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는 있어도 법적인 과정 없이 이렇게 한다면
잘 되어 그냥 볼 때는 첩부로밖에는 안 될 그런 위험성을 가진 행동이었죠. 실제로 룻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지금 여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창세기적인 그 복의 개념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를 위하여의 포커스가 있어요. 예, 여자의 후손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냥 너를 위하여, 네 하나 한 몸이라도 좀 안식하게. 이 안식할 곳은 보통 결혼한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이 룻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나오미의 중심은 지금 룻이 더 이상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며느리가 행복한 내 입장에서 볼 때 딸 같은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오미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오미의 마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되기도 원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일이 그 일의 트리거가 방아쇠와 같은 일이 되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기 3장 2절에 보면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것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놀라서 감탄사를 터뜨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오미의 심정을 엿보이게 하죠. 그리고 3장 4절에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한 나오미의 마음에는 첩으로 삼아가는 과정, 그렇게 동침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도 볼 수도 있지만, 중의적으로 또 다른 의미는 혹시 하냐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일이 되게 할 줄 어찌 알겠느냐는 그 일말의 기대감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어쩌다가 잘 됐을 경우고, 오늘 이 행동은 사실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첩되는 이야기 수준에 멈추는 정도의 일이었던 거죠. 자, 이 속에서 참 나오미의 반칙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룻을, 자기 며느리를 목욕을 시켜서 기름 발라주고, 그래서 남의 남자의 그 침상으로 보내는, 그 텐트로 보내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저 며느리 하나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찾아주고 싶었던 나오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비록 반칙이지만 쉽게 평할 수 없는 사연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쉽게 칼을 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기대하는 것은 나오미의 마음에 그 기대감 얼마나 절박하게 있었을까 하는 그 헤아림은 가져도 참 이 방법은 서글프고 안타까운 방법인 것은 명확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저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룻에게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갔던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요청에 순종했던 걸까요? 룻은 그저 묵묵하게 말없이 어머니의 요구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바보 같은 순진함에서 나온 순종일까요? 아니면 겉보기와 달리 순진한 척하면서도 생각보다 은큼한 면이 있는 그런 여성이라서 이런 걸까요? 지금까지 모습을 보아온 룻은 결코 바보 같은 순진녀도 아니고 은큼한 면이 있는 그런 여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인생은 도박이야 하며 주사위를 던지듯 하나님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그냥 가버린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애초에 다시 새롭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라면 처음부터 나오미 따라 나설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동서처럼 모압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상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다 보니 마음이 변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겠습니까? 그저 자신을 위해 어떤 자리라도 만들어서 살 길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늙은 시어미의 그 속내를 보면서 이 룻은 묵묵하게 따라갑니다. 할 말이 없고 이 상황이 좋아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그 어머니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이 여인이 룻이 헤아리고 있는 것이지요. 참 어리지만 속 깊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룻이 이 길을 따라 나선 것은 그저 단순히 나의 하나라도 살기 위해 첩자리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늙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룻은 룻대로의 다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룻의 고백이 독백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내 한 몸 먹고 살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보아스의 집에서 첩으로 들어가 나 하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 보아스와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코 처음부터 우리는 포기해버렸던 기업 물을 자를 얻는 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해. 나 하나 사는 길이 아니야.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리고 내 남편의 땅을 회복하는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해. 그래, 그게 목적이었다면 나도 모압으로 돌아갔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땅의 백성들을 내 백성처럼 여기며 돌아올 때 하나님 계획은 그저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분명코 아니었을 거야. 이 길은 분명히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기업 물을 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아.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어머니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룻은요, 시어머니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믿으며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고하리라. 자, 여기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라였거든요. 그런데 룻은 3장 9절에서요, 보아스가 할 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룻은 수동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보아스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룻은 능동적으로 보아스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조점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무슨 말이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고하리라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그렇게 말했는데 룻은 거꾸로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무슨 말이죠?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가 너의 할 일을 고하리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녀가 그의 할 일을 고하리라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보아스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우리를 향해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너를 복되게 하리라 2인칭 단수 목적격을 사용했습니다.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일을 이은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인칭 복수형 소유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라. 자, 여러분, 나오미는 이 일이 룻 너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했는데 룻은 아니요, 이 일은 어머니와 나 우리 모두의 가문을 위한 일입니다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첩이라도 되게 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룻은 아니요, 이 일은 우리 기업을 무르는 일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 여인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할 일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할 일을 능동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미묘한 이 언어의 어법 차이를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발치에 누워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오히려 룻은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소서.
그가 행할 일을 룻이 고하고 있는 거죠. 이 기가 막힌 반전을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룻에게서 은큼한 면이 아니라 담대함을 발견합니다. 믿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왔다는 것이죠. 약간은 아슬아슬해 보였던 이 순간을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로 승화시키고 완성시킨 것, 그것은 바로 룻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은 보아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말로 떠들어대고 있었으나 이방인과 유대인의 해프앤해프였던 보아스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고, 유대인 출신인 나오미는 이 일을 은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일로 몰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방 여인인 룻과 이방인 출신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일로 바꿔놓고 있는 일이죠. 룻기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 이방인과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쳐놓은 여호와의 일을 이방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 보아스가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보아스는 어떻게 또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룻의 요구를 받고 그녀의 희생정신과 시어미를 향한 마음에 감동합니다. 이 일이 그저 룻이 첩자리 하나 바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아스는 간파합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시어미를 따라오는 컴패션, 그 헤세드, 긍휼도 놀라웠으나 그러나 지금 이렇게 너를 불사르며 던지며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 속에 네가 얼마나 너의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과 헤세드가 탁월한지를 본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너의 시어머니를 향한 인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그 거할 곳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 그 집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녀의 모습에 오히려 룻은 더 깊은 축복을 던집니다. 보아스의 감동은 이것이 룻기 3장 11절에서 다시 터져 나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자, 재밌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나오미는 기대했죠. 보아스가 너에게 할 말대로 너는 해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이 한밤의 은밀한 상황을 육체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그녀를 비난하지도 않고, 야, 이거 참 괜찮은 애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은큼한 구석이 많구나, 그런 어떤 비아냥거림도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희생이 따를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했겠다는 이 룻의 모습을 바라보며 네가 나에게 한 말대로 내가 다 하리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담대히 나왔지만 어쩌면 자신을 남자나 유혹하는 여자로 여길지 모를 불안함을 가진 룻을 향해 내 딸아, 그리고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며 그녀를 더 위로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룻의 이 헤세드는 결국 보아스에게서도 헤세드를 일으켰고, 이 컴패션, 인애의 마음을 일으켰고, 이것은 결국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율법으로 어떻게 확정되어야 하는지 절차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이 일을 합법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텐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깊은 야심한 밤에 처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새벽에 나가도록 해주고 충분히 음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또다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굉장한 위기였죠. 하나님 하신 일이 갑자기 인간의 육적인 일로 끝나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다시 하나님 하시는 일의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조차 사람의 일로 바뀌어 버리는 이 세상 속에 사람의 육적인 일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보아스와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육체의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을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육체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티 플레이로 가득한 세상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페어 플레이를 봅니다. 두 여인의 깊은 속내를 알고 나면 약간은 위험했던 나오미의 반칙조차, 침소로 들어갔던 위험했던 룻의 순종조차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하고 속사정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아니 안 알아듣는 세상 속에 속마음 헤아려 주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희생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의 일로 끝날 일조차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 커피 브레이크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봅니다. 가장 가슴에 와닿는 시작 같은 마지막 말씀은 룻기 3장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를 봅니다. 이런 남녀 상렬지사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숨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처럼 와닿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든 커피 브레이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